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건 결국 예배가 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그 한 가지는 바로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제 함께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섬긴다는 것이 곧 예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목적도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 목적이고 예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 우리가 제대로 드리더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가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가장 먼저 나는 예배를 붙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주일에 어디에 가야 한다면서 이제 주일 예배에 못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연락을 안 주시고 빠지시면 좀 걱정이 되죠.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다치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을 주실 때 보면 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내가 빠져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빠지기로 다 정해놓고 그냥 통보식으로 저 주일에 못 갑니다, 그냥 이렇게 통보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가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제가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냥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앞으로 연락하시던 분도 아예 연락 안 하시고 또 그럴까봐 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연락을 주시면 걱정은 덜어주시니까 그거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일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주일에 회사를 가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어떤 이유라도 이제 주일 예배에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더라도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주일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보내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예배가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예배가 가장 먼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지만 결국 그거는 예배보다는 직장이 더 우선이고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먼저 더 걱정이 돼서 직장이 먼저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방학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제 성경 공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반드시 모여야 했던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독교 국가이고 같은 교회이지만 주일 오후나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 그런 나라와 또 교회도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모이고 드리는데, 그건 주일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그냥 다 쉬면 좋죠. 그런데 쉬지 않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이유가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배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수학 잘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있던데, 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 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왜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는가, 그 원리를 설명하니까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이제 수학이 더 재미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걸까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보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막을 지나던 나그네가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물을 마시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는 바로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원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들어왔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준비와 순종이 필요하고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사장도 마음대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른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몸과 마음을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하는 엄청난 그런 준비가 필요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늘 교회 오시려고 막 사흘 전부터 막 빨래하고 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나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이러고 오신 분 계실까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배의 원래 원형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옷을 빨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누구든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처럼 크게 열렸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 결국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아무 준비 없이 나오는 건 그냥 수박 겉을 핥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먹을 때 그렇죠. 수박을 사다 놓고 수박 겉에 있는 껍질만 열심히 핥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수박을 맛보는 게 아니죠. 껍질도 얼마나 두꺼운지 열심히 한 100년을 핥으면 그게 없어질라나요? 수박 맛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박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그걸 먹어야만 그래야만 수박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함과 성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잘못 넘어오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막 화살을 쏘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그런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냐면 그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뭐 교회에는 뭐 서울대 출신이나 뭐 하버드 출신 뭐 그런 사람들만 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성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기만 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확고히 할 때는 아니라고, 아직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뒤로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처럼 나도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역시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인 예배의 길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먼저 붙들고 돈을 먼저 붙들고 자녀를 먼저 붙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과 돈과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직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붙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힘차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